오늘 주제가 매우 중요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원래 중요했지만 오늘 이 시스템이 자꾸 안 되는 걸 보니까 더 중요한 것 같아. 자, 그래서 오늘 설교를 열심히 듣고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잃어버린 형제 도대체 뭔가, 우리 내 형제 잘 살고 있는데 잃어버린 형제가 뭔가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원하시느니라.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매우 외우기 쉬운 짧은 구절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한 구절이다. 굉장히 행복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리 설교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자, 이 2장 4절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의 끝에 주어인 하나님이 동사 원하시는 이라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하시는 이라의 원어적 의미는, 원어는 델레이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헬라어가 원어거든요. 그 신약이기 때문에 헬라어로 델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델레이의 원 뜻은 뭐냐면 원하다, 의도하다,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를 해석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고, 의도하고 계시고, 기뻐하고 계시고, 좋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요? 누군가의 마음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따라서 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원하신대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뭘까요? 너무 이지하죠?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 맞아요. 역시 최소 은결.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의도하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대요. 두 번째는 뭘까요? 진리를 아는 데. 좋아요. 우리 언니 오빠, 형 누나들도 다 입을 뻥끗하고는 있는데 소리는 음소거가 되어 있네요. 자, 저 열심을 내셔서 말을 하셔도 됩니다. 아무도 잡아먹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은결이가 말해준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것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오늘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는데,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구분되었고 분리되었던 이 죄로 인한 이 죄를 해결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죄와 죄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과 죄의 싹신, 죄의 대가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인간들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통해 만나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면 모두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한계가 있어요. 끝이 다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죽고 난 이후의 삶은 반드시 절대 돌이킬 수 없는 단 하나의 삶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삶.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생명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에 가는 것과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다면 나의 죄값을 내가 치르는 그런 이제 형벌이 기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길 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 성경에서 종종 진리를 아는 것, 진리에 대해서 복음과 같이 혼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다면 진리를 아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아는 것과 같이 쓰기도 하는데 왜?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아는 것은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 것과 연결해서 보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한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과 두 번째,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두 가지가 사실상 같은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본문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이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을 알길 원하신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첫 번째랑 조금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깊은 의미를 조금 봐야겠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길 원한다 할 때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놀랍게도 앞의 문장과 앞에 하나님 원하신 첫 번째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조금 결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진리라는 것은 헬라어로 알레데이아예요. 알레데이아. 이것의 알레데이아라는 뜻은 뭐냐면 참된 것, 진리, 실제의 사실, 절대적인 진리, 불변하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불변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진리가 그렇다면 불변하지 않는 사실, 불변하지 않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불변하지 않는 진리일까?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할 때 그 아는데 원하는 그 진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 그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는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진리다 라고 말하고 있으세요.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어떤 사실임과 동시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왜?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까? 예수님 변하잖아요. 그것도 말씀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아버지의 자녀이자 아버지 그 자체이신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진리가 될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두 번째, 진리라는 것이 두 번째도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것이 누굴까요? 아는 사람. 예수님. 맞아요.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진리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또한 성경에 나온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말씀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그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처럼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따라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이 진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아는 것은 뭘까요?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안다고 할 때 이 아는의 의미는 에피그노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지금 빠르게 흐르고 있나요? 집중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계속 집중하시고 자 아는의 의미는 에피와 그노시스의 합성어예요. 합성어. 그노시스를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이 에피라는 것은 이 전치사 같은 거거든요. 그노시스가 명사이기 때문에 그노시스를 볼게요. 그노시스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해요. 일반적인 지식. 한마디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인지하고 이해하는 지식을 말할 때 그노시스를 사용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와 같이 사물이나 사실에 대해서 머리로 아는 거,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이론과 학습과 관찰을 통해서 한마디로 어떤 좀 약간 느낌적으로 볼 때 조금 딱딱한 사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노시스 앞에 에피가 붙음으로 인해서 이 안다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우리가 지식적이고 이 지식적인 알에 대해서 에피가 붙기 때문에 이 에피는 방향성과 강조를 상징해요. 한마디로 강조의 의미는 완전한 철저한 그런 의미가 붙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에피는 접촉의 의미를 상징해요. 밀접한 관계에 대한 관계적인 의미를 상징해요. 에피의 원래 뜻은 위에 대하여 그 지식의 위에서 뭔가 이거를 깊이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완벽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식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식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관계에서 밀접하게 안다는 의미예요. 한마디로 에피와 그노시스가 합쳐져서 이 안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깊이 있게 알게 되고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이렇게 알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진리,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에피그노시스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적으로 알길 원하세요. 체험적으로 알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은 그 전에 말하고 있는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랑 조금 더 깊이가 차이가 있는 말인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우리 최소 은결이가 가장 반응이 좋기 때문에 은결이가 물을게요. 은결 혹시 너가 아이유를 알고 있니? 네. 아이유를 알지. 근데 아이유를 그노시스하게 알잖아.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알잖아. 아이유는 뭐 연예인이시고 뭐 어떤 드라마를 찍으시고 노래도 있으시고, 그치? 근데 은결이가 아이유랑 이제 밀접한 관계가 있니? 아니요. 그거는 에피그노시스는 없는 거야. 지금 아이유랑.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흔히 나는 예수님을 알아, 나 예수님 잘 알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그노시스하게 알고 있다면 그건 진짜 아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정보, 예수님 한 2000년 전에 오셨고 우리 왜 십자가 죽으시고, 오케이, 예수 알지? 나 그 예수님 알아. 사랑 많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죽음에서도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 알아.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는 에피그노시스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그 밀접한 관계적인 의미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알기를 원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철학자들도, 지금 현실에 있는 많은 철학자들, 많은 연구하는 사상가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원 오브 댐으로 잘 알고 있어요. 많은 좋은 사상가,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의 사도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라고 알고는 있지만, 나의 예수님으로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서 에피그노시스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자인 것을 알기를 원해. 깊이 경험하고 체험되는 관계적인 암까지로 나아오길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의 차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예수님과 에피그노시스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 위해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체험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 관계적으로 깊은 알미 있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자, 아버지의 마음은 첫 번째 뭐라고요?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들은 것 중에 이해했는지. 첫 번째,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의 구원을 두 번째 같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 첫 번째,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 모든 사람이 같은 주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적인 삶까지 나아오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두 구원은 받고 구원받은 신앙을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의 신앙에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성장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깊은 체험적인 암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단순히 누가 겨우 구원받아서 겨우 천국 오는 거 원하시지 않고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밀접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길 원하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로 아까 방금 말한 그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길 원하시는 이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십니다라고 믿을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세요. 내 안에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사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에게 많은 유익들을 주세요. 그런데 그 유익들 중 하나, 오늘 주목해 볼 부분은 뭐냐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많은 일들을 하시고 많은 은사들을 나타내시고 많은 하나님의 그 음성들을 양심처럼 깨닫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주목할 부분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예은아,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너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내 영과 함께 더불어 말하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성령님의 이 방금 제가 말한 성령님의 행하심을 말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나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담대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15절에 나온 것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죄의 종인 영이 아니라 사단의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계속 인증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지금 시점이에요. 2026년이에요. 그런데 태초로 돌아가 볼게요. 태초로 돌아갔을 때 원래 하나님의 계획, 원래 최초의 죄 때문에 타락하기 전 완전했던 하나님의 계획을 보자면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어요. 모든 생명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는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을 탄생시키셨어요. 그런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부터 비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생명들이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인 하나님과 끊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자녀되는 권세를 잃게 됐어요. 그 죄를 주장하는 죄를 주장하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에게 종속되게 되었어요. 왜? 죄를 주장하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쥐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영혼들이 죄 때문에 잃어버린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자녀로 빼앗기게 된 거예요. 왜? 사단이 죄를 명목하에 그 영혼들을 자신의 소속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실상 두 아버지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여전히 사망 권세에 있으면서 안타깝게도 사망의 권세, 사단의 자녀로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는 되찾은 하나님의 자녀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사단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였던 지금은 잃어버린 자녀들이라고요. 지금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적인 효력은 사단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래는 잃어버린 자녀였다고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왜?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다시 주기 위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되찾기 위해. 우린 예수님 안에서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 사단의 자녀로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은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다시 잃어버린 자녀에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다고요? 목소리 한번 크게 한번 내볼까요? 잃어버린 형제들. 이렇게 큰 목소리 가능한 거였군요. 자, 오늘 제목이 아버지와 잃어버린 형제들이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있는 교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에피그노시스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로부터 빼앗겨서, 죄로 인해서 빼앗겨서 잃어버린 우리의 형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나에게 잃어버린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에 주목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시 들어오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해 주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그 단순히 말로만 그래 너 하나님 자녀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권세를 회복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는 놀라운 상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가끔 때때로 고난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완전 모든 거 문제 다 해결되고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근데 조금 다른 고난이에요. 우리가 쉽게 고난을 생각했을 때 막 엄청 큰 질병에 걸리고 막 가난에 떨어지고 근데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는 끊어졌기 때문에 죄의 저주인 가난과 질병은 끊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부유한 게 어울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건강한 게 어울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나온 내용 그대로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내가 약간 사람들로부터 눈총받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누군가는 북한에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교하는 일들 오직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일어나는 내가 조금 피해보는 그런 일들이 바로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질병이나 가난과 같은 진짜 고난 말고요. 진짜 사단이 주는 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것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께 내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성장한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많은 세상의 자녀들은 이런 고난이 아니라 진짜 고난에 빠져 있어요. 누군가는 죄의 저주로 인해 가난에 있고요. 누군가는 죄의 저주로 인해 질병에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는 누군가는 잘 살지만 그런데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우리가 보기에 건강하거나 부유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데도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면 그들의 죽음 이후의 삶은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걸 보고 하나님 그렇게 믿지 이런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리는 하나님께는 잃어버린 자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 계속 상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단에게 빼앗긴 영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과 매우 밀접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한 이야기를 전도사님이 들려줄게요. 실제로 홍콩에 어떤 한 사건이 있었대요. 이 영화가 그 사건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이 홍콩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낳았어요. 1997년. 전도사님 98년생인데 그 1년 전에 이 아버지가 애를 낳았대요. 그런데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2살 된 아이가 갑자기 인신매매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이를 잃어버리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그 아이를 인신매매 당하고 나서 자기 아내와 자기의 그 다음 낳은 자녀들과 함께 이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인생을 걸어요. 이 아버지의 여정은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요. 아들을 찾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중국 전역을 다녀요. 홍콩에서부터 중국 전역을. 그리고 50만 킬로 이상을 달렸다고요. 그리고 오토바이 뒤에는 항상 아들의 사진이 달려있는 깃발이 있었대요. 그래서 막 다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시간이 얼마나 오래고 얼마나 열심을 냈냐면 오토바이를 10대나 바꿨대요. 그만큼 10대를 바꿔야 할 만큼 다녔기 때문에. 근데 이때 아버지만 헌신을 한 것이 아니라 여기 남겨진 모든 자녀들, 부인과 이후에 태어난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자녀의 동생들이죠. 동생들은 성장하면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뭘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형을 찾고 있는지를 보고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고
이 자녀들은 경제적으로 아버지를 지원하기 시작해요. 또 뭐 이 실종 찾는 과정에서 필요한 재정들을 함께 드리고 함께 노력해서 그 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런 내용이 여정이 담겨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기적 같은 결과가 있었다고 해요. 24년 만에 이 중국 공안의 DNA 감식 기술로 통해서 성인이 된 아들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는 이미 근데 백발이 된 상태였대요. 그래서 아들과 만났을 때 두 살 때 헤어졌던 아들을 24년 만에 만난 거예요. 26살 된 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껴안고 이제 찾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이제 퍼지면서 감동이 되는 이슈였고, 아들을 포기하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며 이렇게 영화로도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이 영화, 이 실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반영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인간의 아버지도 잃어버린 자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준비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기 위해.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과 합한 가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마음을 둡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주목하는지 봅니다. 성장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들은 아버지의 마음에 주목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믿는 자들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을 보면 우리가 우리 복음영에 배운 것처럼 저들은 두 아버지 두신 할 때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구나, 사단의 자녀들이구나, 불쌍하다, 이걸로 끝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의 잃어버린 형제라는 것을 우린 상기해야 돼요. 빼앗긴 내 형제라는 것을 우리는 상기하고, 우리가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잃어버린 내 형제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생각해야 돼요. 왜? 그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이 미성숙하고 어릴 때는 괜찮아요. 어릴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성숙한, 아버지를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에피그노시스한 자들이라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라면 이 마음에 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인격적인 교류가 있는 참된 성장한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알맞은 열매인 거예요. 예수님과 마음 합하고 예수님과 에피그노시스하게 되면 왜 이 마음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되는가? 바로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면 합할수록 예수님이 깊이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또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에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첫 번째 마음에 합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두 번째,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데까지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게 원하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에피그노시스 관계적 알므로 들어가길 원하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에베소 4장 13절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여기 아는도 동일한 에피그노시스가 쓰여요. 에피그노시스 하는 것에 하나가 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가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른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은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완전히 순종하는 단계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버지의 마음에 완전히 합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열매가 바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보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건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 예수님께 영혼들을 데려가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께 데려가는 거.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길 힘쓰십시오. 여러분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구원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고백하고 마무리할 건데 오늘 고백은 조금 특별하게 해볼까 해요. 오늘 고백은 좀 찬양으로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읍시다. 우리 오늘 고백은 아버지 마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거예요.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를 건데 이게 오늘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입술 고백이 되길 축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좀 제가 장성한 분량의 자녀가 될게요. 어린아이와 같이 제가 예전에는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여전히 아버지께 의지하고 여전히 아버지께 구하고 여전히 아버지와 깊이 있게 사랑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건강한 자녀들은 장성에서도 아버지에게 따르고 아버지를 의지해요. 건강하게. 그런데 정상적으로 성장한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마음에 합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에게 형제가 한 명 있습니다. 잃어버린 형제 말고 진짜 형제, 이서구 형제님이라고 있어요. 전도사님 이번에 개강을 해서 전도사님도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강을 해서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학교 다 끝나고 저녁에 같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공원 이제 호수가 근처? 호수가 아니라 뭐라고 하지? 아무튼 천에 걸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잘 되어 있어요. 오빠랑 거기를 거의 2시간을 걸었어요. 오빠랑 2시간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2시간을 걸었냐면 오늘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오빠가 한참 자신의 어떤 고민이나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사실 전혀 다른 얘기였는데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얘기 한참 하고 나서 우리 둘이 얘기하고 오빠가 마지막에 한 말이 있었어요. 오빠가 무슨 말을 했냐면 예은아 만약에 내 얘기 오늘 설교처럼 이렇게 다 듣고 예은아 만약에 너와 내가 우리 형제인데 남매인데 형제 말고 남매인데 만약에 예은이 너 다음으로 셋째 동생이 있었는데 우리한테 막내 동생이 있었는데 내가 만약에 잃어버렸다면 우리 가족이 만약에 잃어버려서 우리 엄마 아빠가 그 셋째 동생 찾으려고 열심을 낸다면 나 자기도 인생을 걸어서 그 동생을 찾을 것 같다. 인생을 걸어서 엄마 아빠와 함께 그 동생 찾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제 마음 가운데 내가 만약에 진짜 저 영혼들이 진짜 내 동생 진짜 내 가족이라고 느껴지고 진짜 잃어버렸던 내 형제들이라고 느껴졌다면 이렇게 안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을 다 거기에 걸어서 막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일 하면서 그 일도 놓을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샀으면 좋겠어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볼 때 나의 형제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이자 잃어버린 나의 형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사랑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고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들으십니다. 오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